지식이 힘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지식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격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왜 힘이 되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 치면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은 성적이 좋죠. A, 올레이를 받아. 아주 우등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그죠? 거기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은 또 뭐 여러분이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사업 아이템 이런 전문 분야일수록 그런 지식이 많을수록 뭐를 얻어요? 기회를 얻죠. 그리고 또 뭐 돈도 벌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전문적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일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평판이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내 영향력이 더 좋아지고,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 해요. 좀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공부해라. 배워서 남주냐. 어떤 분야이든지, 뭐 생물학이든지, 뭐 화학이든지, 물리든지, 뭐 컴퓨터든지, 요즘에는 우주 혹은 해양, 자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지식의 분야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발견되어지고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또 새롭게 미개척되어진 분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서 자신의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게 내 돈이 되어지고 그게 내 지위가 되어지고 그게 내 인기가 되어지고 내 평판이 되어지고 내 권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식, knowledge,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들도 있어요. 요즘에 최첨단을 걷는 그런 분야들이 있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우주를 이제 항해하기도 하고요.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탐사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을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하는지, 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지식이 돈이고 지식이 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더 나은 그 자리로 올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 그 전공, 또 이미 우리 어른들은 이미 공부했던, 여러분이 습득했던 그 지식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죠. 학자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지식은 없어요. 뭐요? 발견하고 답습하고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지식의 근원, 지식의 그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가 숨쉬고 우리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우리가 활동하게 하는 이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한 거죠. 우리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기원되어졌어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허리에서부터 우리가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그죠? 그 사실,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분야 가운데에 발견하고 습득하고 연구해서 캐내는 것이죠. 여러분, 휘발유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듯이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역마다 그 기름을 거기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뽑아내 쓰는 것뿐이죠. 우리의 지식이 나에게 기원한 것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기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지식 자체만을 추구하고요, 그 어떤 그 커리어 자체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이든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그 지식이나 경험, 그런 커리어들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감사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 화학을 공부하고 생물을 공부하고요, 무슨 또 엔지니어링, 또 우리 건축을 공부하고 어떤 분야이든지 그 모든 학문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끝에는 어디로 기결되어질까요? 어디로 기결되어질까요? 하나님께로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여러분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캐 나가다 보면은 그 뿌리, 그 기원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우리 한 인생, 길어봐야 100년 남짓되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은 인생이 가장 의미 있냐?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주의 비밀, 생명의 기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유레카, 찾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초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냐?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혜냐? 영광스러운 지식이 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알게 되어진 그 지식,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세상에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예. 그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교과 과목에 따라, 교과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는 공부를 통해서 배우죠. 그러나 이제 대학에 올라가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혹은 박사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에 그 전문 분야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전공자나 그 과목을 이수하는 사람들만 뭐 듣고 배우겠죠. 그죠? 건축은 우리 성준이는 건축이잖아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건축에 대한 서적을 보고 읽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평소에 그 전공자나 그쪽 분야 사람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 뭐 책을 뒤적일 수는 있겠죠. 예. 각 분야에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다양한 그런 학문들, 그런 지식들이 있지만 모든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건축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뭐 생물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뭐 컴퓨터 공학이나 뭐 우주 뭐 이런 최첨단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 배울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했던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굽이나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이스라엘, 그들이 패망했을 그 시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렐루야. 거기는 누가 포함될까요? 기독교인들만 포함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만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받기를 원해요?
뭐 기독교 국가, 뭐 크리스찬 스쿨에 나온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들,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역사가 마무리되어질 그때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식들은요, 우리가 100년 동안 100년 정도 사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찬영아, 너 전공이 뭐지? 그 엔지니어링이 언제 필요한 거야? 너의 그 공부하는 메이저 전공이, 지식이 언제 필요한 거지? 기계 만들 때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너가 언제까지 그 지식을 습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퇴하기 전까지. 겸손하니 그러다 은퇴할 때까지는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몇 살 때 은퇴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 전공하신 그 분야의 지식, 그 경험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장로님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그 지식 필요한가요? 어떨까요?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까? 죽고 나서 여러분이 관에 묻히고 나서 그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지식, 경험들,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륜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한정되어진 사람들만 그 지식에 이제 다가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하나님은 누가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인생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귀로 듣고 좋은 정보구나, 은혜가 되구나, 감동이 되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왕이 이곳에 온다면,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면 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곁눈질하고 왔구나 이것을 끝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 오면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왕이 있었을 때 왕의 명령이, 왕의 진사가 오면은요, 모든 사람이 꿇어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왕의 그 사신이 그 왕의 친서를 읽을 때에 마치 왕을 아련하는 듯이, 왕을 맞이하는 듯이, 왕을 영접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그 왕의 친서가 낭독되어지는 순간 머리는 땅에 댔고 귀를 기울여서 왕의 그 말, 왕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들만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슬람권 사람들도, 힌두교권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런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듯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 저 사람들은 아니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듣기를, 받아들이기를, 영접하여 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퇴할 때까지 필요한 말씀이거나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만 필요한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서신서, 그죠? 신약의 서신서들, 복음서들, 계시록,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인데요. 그것을 꽉 짜버리면, 여러분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흘러내립니까? 뭐가 흘러내려요? 오렌지를 꽉 짜면 오렌지 주스가 쫙 흘러내리듯이 액기스. 입에 침이 돋네요. 그렇습니까? 레몬을 꽉 짜면은 레몬 주스, 포도를 꽉 짜면은 포도 주스, 성경책을 꽉 짜면은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27권. 신구약 성경을 다 합하면 몇 권이에요? 66권. 이걸 꽉 짜서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만들다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꽉 짜버리면은 한 문장으로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내 자아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이 한 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나 모든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누구조차 하나님조차 밀어내고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흥미도 없는 그런 우리들. 왜요? 죄에 빠져서 죄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철학을 모를 수도 있어요. 건축학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생물을 그 분야를 모를 수도 있어요. 화학이나 물리나 컴퓨터나 그 어떤 최첨단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뭐를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꽉 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었다면은 좋은 말이구나, 괜찮은 이런 강연이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 강간, 강도, 폭행 이런 죄를 짓는 자들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종교적인 행위 중에도,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무엇보다 높이면 하나님보다 높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 생도로서 특별한 바리새파의 엄한 그 교훈을 받고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돈을,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서 도와주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있어서요. 그때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것도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와 같은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은,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만큼,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청년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만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만큼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도 뭐예요? 그의 모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이 결국 복음의 그 빛 가운데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그의 모든 행위의 근거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동기가 되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높이기 위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꽤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종교적인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모든 죄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이 그냥 홀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공부해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아중심적이고요, 내 중심적인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3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가 이렇게 원래 마니교도 이단을 섬겼던 청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술, 여자, 그 사창가를 헤매이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유명한 책을 지었잖아요. 고백록, Confessions, 고백록을 지으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런 타락함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글로 남겼죠. 언제 것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자기가 죄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나서도 아기로 응애 울면은 그 동기, 엄마의 젖을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씹었던 것, 그 어릴 때 그런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도 뭐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부터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죄인이 아니라, 언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그 순간,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고 태어나서 순진무구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자기를 추상하면서, 그런 자기도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되어진,
내가 싫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냥 울어버리고 막 발버둥 쳐버리는 그것을 자기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른 아기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뭐였다는 것? 죄인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복음의 진수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어린 양 예수께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의롭다 하신, 거룩하다 하신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어디에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처벌되어지는 거예요. 파니시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죄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중형뿐만 아니라 그런 형법상의 큰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죠? 우리 존재 자체부터 오는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되어지지 못하는 무거운 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리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죄 없다 여기심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어짐으로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하나님은 뭘로 통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 지금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우상들, 잡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의 범위는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그 민족 하나 구원하는 정도의 빈약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구원해내는 그런 빈약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구원의 범위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은 뭡니까? 들어야만 하는, 들었으면 좋겠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청년 사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죠.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그가 이제 변화되어지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 지내면서 3년 동안 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구약이 지향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그분의 승천과 재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 모든 말씀을 꽉 짜면은 오늘 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아멘. 우리 열심히 공부한 것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이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인지,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휴머니즘 적인 사람인지, 휴머니테리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오직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주님, 그 말씀이신 주님,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이 사건,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할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없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감기 걸릴 거 알았으면 감기 안 걸리죠. 여러분이 사고 당할 거 알았으면 사고 안 당하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저 옆집에 사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누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고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영접해 드린 거예요. entertain, accept, receive.
받아들인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님의 살이신 그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주님의 피인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처럼 내 것으로 우리가 영접해드리는, 받아 먹는 그 일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를 받아 먹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죄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저기 테러를 하고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었구나. 물론 그들도 죄인이죠. 그러나 누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요, 어깨가 힘이 들어, 목에 힘이 들어.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리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합니까? 어디서 거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구나.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롯이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자리,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조롱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알고 탄성하는, 이렇게 exclaim 하는 게 exclaim,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는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내가 비춰지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동기,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이 어둡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표리부동했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저들이 죄인이고 저들이 죄인이고 저들이 죽을 놈이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이 온 세상에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죄인을 모아놓으면 그 죄인 중에 탑 1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독하고 내가 가장 처참하고 내가 가장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사도가, 대목회자가, 위대한 선교사가, 위대한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아, 좋은 말이구나. 아, 좋은 소식이구나. 나와 관계가 없는 말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발견했듯이, 그 바울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났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태도들, 그런 방향성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묘하고,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내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병든 자, 나의 병든 그런 죄악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화합하여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왔던 반응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나니까, 우리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난 자신을 보게 되니까, 아, 나는 망한 존재구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금 멸망해도 나는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는 뭐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뭐합니까? 네? 우리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그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주실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더 신뢰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학문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커리어나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것들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들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영접해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 내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주여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주님 살아나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 내 안에 교활함이 있었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이나 또 삶의 영역이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교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여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